오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집사와 또 권사로 피택되신 분들이 매주일마다 아주 열심히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직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여야 할 것인지를 한번 알아가는,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뿐만 아니라 또 그대로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맷둥이다, 안 된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이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마무리쯤 되어질 무렵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의 말씀이지요.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키지요. 16장 1절 2절 말씀 보면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벳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에 가담한 사람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 이러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모세와 같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당신들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하느냐?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신들은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우리 위에 지금 군림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라를 비롯한 그 사람,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마치 이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고 포악스럽게 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지금 그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것이 애굽 땅인데 그것을 향해서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려 한다라고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 이유를 그들의 참 잘못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모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가 모세에게 속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모세는 그러한 자신들의 자유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눌리며 압제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라를 비롯한 이 당을 짓는 무리가 두 가지를 주장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도 아론처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도 모세처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악평을 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고라, 이 거역의 당 제일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8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다른 지파로부터 구별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고라였던 것이죠. 특별히 이 고라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거룩한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이 성막을 관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이 고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그 일에 집중하고 충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사장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직계 자손들에게만 이 제사장직을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 레위의 후손들에게는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지 아니한 그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취하여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맡겨진 성막에서 봉사하는 임무만 해도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크고 귀중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 귀중한 사역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제사장 아론을 원망하며 그 제사장직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를 비롯한 이 잘못된 무리들이 무엇을 크게 잘못을 하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직분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참 고귀하고 구별하여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그 제사장의 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라고 지금 모세가 고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다 중요한 직분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없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에는 계급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죠. 물론 그 각자의 맡은 직분의 영역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맡기신 그 직분의 그 내용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목사에게는 설교와 성례를 집례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고, 또 장로에게는 목사와 함께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사에게는 구제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권사에게는 병들고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구역장, 교사, 또 새가족을 섬기는 일, 또 안내하는 일, 차량으로 봉사하는 일, 찬양대,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이런 여러 봉사의 사역들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직분과 사역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꼭 필요한 맞는 직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직분자의 또 사명자의 바른직한 자세인 것이죠. 다른 직분들과 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신 거기에 감사하며 묵묵하게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맡겨진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인 것이죠.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하찮게 여겨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가치 없게 여겨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그리고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신 직분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하면 평화의 복이 주어집니다. 교회가 평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교회의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8장과 9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참 모세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그 직분은 고귀한 직분인 것이지요. 이 직분은 인간 스스로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고라를 비롯한 250명의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직분에 대한 그 존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직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항상 존재하는 항존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라는 준항존직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직분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정직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서 섬기는 그 직분과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직분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직분자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잘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고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고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라를 비롯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악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모세가 한 것이 뭐냐면 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악평을 들었던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흩어져져 있는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 구별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직분을 맡아서 섬기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는 직분자,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그분을 찾을 때에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던 그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멀리 떨어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멀리 떨어지지요. 그러자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을 삼켜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하고 있던 250명의 그 지도자들도 불살라 태워버리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직분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을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헌신하며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사역을 맡아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섬김이 직분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가치없게 여기고 이 직분에 우리가 충성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 직분의 자리에 벗어나 있다면, 맡겨진 이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잘 세워져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 그리고 직분자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질서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